2017년 5월 1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4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다. 다메섹에서 빛을 본 사건 이후 그의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바울은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알아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며 엄중히 그를 꾸짖었다. 이것으로 인해 바울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던 무리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7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당황한 바울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수습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갑자기 바울의 실수를 틈타 마귀는 바울의 생각 속에 두려움의 쐐기를 박았다. 순간적으로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느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굴려 죽은 자의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자신에게 초점이 가지 않도록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다행히 천부장의 지시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일이 있던 날 밤 바울의 마음은 참담하고 낙심이 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더 이상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인가라고 하며 바울은 주님 앞에 자신을 한탄하였다. 이렇게 형편없는 실수투성이고 말에 실수가 많은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껏 설쳐왔는가.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랑하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확히 복음을 들려주었어야 했는데 내 한 목숨 부지하려고 죽음이 무서워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구나. 이토록 형편없는 종이 앞으로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다. 아들아 담대하거라. 내가 지금껏 너를 나의 일에 쓴 것은 내가 실수가 없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란다. 오직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 흘린 피로 너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껏 사용한 것이었다. 다시 내 품에 와서 안겨 나의 일을 하여라. 넌 나의 기뻐하는 종이며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몸을 빌어 예루살렘에 와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 실수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 것으로 자책하지 말거라.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이제 일어나 땅끝까지 가거라.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아,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 복음인 휴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아멘.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더냐. 복음이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 죄 없으신 거룩덩어리이신 예수님께 쏟아진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하늘의 축복 영생이 온갖 죄로 물든 죄악덩어리인 나 자신에게 덧입혀진 것이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은 반드시 천국 복음을 첫 단추로 자리매김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자신의 본질이 되어
자신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비웃으며 온갖 거짓말로 속삭인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똑똑하고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벅찬 감격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깊은 절망의 바닥을 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다. 그래야만 자신이 낮은 자가 되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가는데 다맥색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주님과 정면 충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정면 충돌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 그가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볼 때 정말 희박해 보였다. 차라리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먹고 살았던 삭개오가 있다.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훨씬 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고 인생의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바닥을 쳐야 바뀌는 것이다. 바닥을 치기 전에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은 뿌리 깊은 죄성은 반드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마음 중심으로 터져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사울은 바닥을 치기는커녕 일평생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의 의로 사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을 꿰뚫는 종교 지도자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였다. 어느 누구도 감히 사울 앞에서 율법을 논할 수 없었던 범접할 수 없는 종교성을 지닌 훌륭한 랍비 중에 랍비였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 자기의 의를 쌓고 있었던 사울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바닥을 치기 전에 먼저 그동안 쌓아온 것들로부터 철저히 무너뜨려야 했다. 사람의 설득이나 가르침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었던 사울은 다맥색 도상에서 주 예수와 정면 충돌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바뀔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사도 바울은 훗날 신앙 고백을 통해 간증한다. 주님과 정면 충돌하면 반드시 바뀐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과 휴거 성도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휴거 성도들의 삶 또한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복음과 정면 충돌하여 가슴속 복음으로 바뀐 후부터는 확실하게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주님과 충돌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어야 한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믿어야 한다. 이 시대 마지막 종말 시간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뜻은 회개이다. 나의 가족과 권류 경제 친척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회개하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여라. 주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의 마음이 약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중에 다시 타락할 걸 알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지난 70년간을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기도가 없으면 침묵하신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몇 시간 기도, 밤새워 하는 기도를 보지 않으시고 1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진실한 기도의 양을 보신다는 것이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합당한 회개, 진실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에 늘 함께 하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사랑의 열매는 늘 함께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며 밤새우며 기도하였다고 해도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영원히 타는 불쏘시개로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만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한 메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가련하고 불쌍한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신세가 되고 만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진실이란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양심이 믿음이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속이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기도 없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이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제한성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또한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휴거 성도들이라면 많이 체험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무조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죽고 가족 권력 친척도 죽게 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생명의 하나님과 깊은 교통 교제를 통해서 다시 성도들을 호흡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인 영과 WCC에 속한 영들은 휴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회개하면 휴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호흡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 휴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부모, 형제, 가족, 권력, 친척들을 살리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진실한 기도로 철로를 깔아놓아야 하는 것이 휴거 성도의 사명이다. 곳곳에 아주 세밀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휴거 성도들은 진실한 기도의 철로를 깔아야 할 것이다. 기도의 철로를 깔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나이도 문제되지 않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다. 달라고 하는 기도, 받기만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 한다. 휴거 신부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휴거 신부들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북한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보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휴거 신부들은 중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 신랑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능력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친밀감의 척도이며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빈들에 나가셔서 자주자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는데 피조물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하겠는가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혜이다.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사는 영광을 얻은 특권을 받은 신부들이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행하는 이적들이 굉장히 크고 놀라워서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칭찬하며 오랫동안 시몬을 따랐다. 그런데 빌립이 전도하면서 시몬보다 더 놀랍고 큰 권능을 행하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배우려고 급기야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일을 하며 오버를 하였다. 그러므로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다. 빌립과 시몬의 차이점은 분명하였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구원의 복음이라는 핵심과 본질을 전했지만 시몬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들을 쫓아갔다. 복음은 핵심이고 표적은 부산물이다. 복음은 주님을 자랑하고 표적은 자기를 자랑한다. 복음은 뿌리이고 표적은 열매이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지만 표적은 그 자체로서는 생명력이 없다. 복음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표적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 위험이 매우 높다. 복음은 영생길이지만 표적은 자신 것이 되어 영광 받으면 불쏘시개로 전락한다. 표적을 따르며 세상 돌아가는 정보영에 취하면 정보영에 취하여 천국을 잃어버린다. 정보영은 무서운 것이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속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마음과 중심은 본질이 변화된 휴거 신부로서 표적과 정보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며 휴거 신부 단장을 잘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큰 기적을 알고 있고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에 의지하고 부산물인 표적에 의존하는 자들은 머리만 있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대환란에 자신이 자청하여 남는 것이다. 표적은 인간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쏘시개 감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병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듣고 훌륭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이 되어 사망을 부르는 것이 된다. 다른 어떤 표적들도 복음의 본질을 능가할 수 없다. 휴거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생이며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기적 중에 최고 봉이다. 역사 이래 최상의 복음으로 어느 것도 능가할 수 없는 인류 창조 이래 위대한 복음이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직전에 그날과 그 시를 정해놓으시고 메시지 말씀을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단 말인가?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을 위하여 베푸신 최상의 만찬이 아니겠는가이다. 나라는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영죽을 자신의 육신을 성전 삼아 내주하실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사는 그 많고 많은 인류 중에서 먼지 같은 나 자신 한 사람을 휴거 신부로 여겨주셔서 데리러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우주 인류 중에서 제일 비천하고 가난하고 고와 같은 미련한 자를 세우시고 찾아오셔서 한 글자씩 불러주시며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이 사랑의 능력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휴거 복음의 은혜 안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라.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 천국 복음 휴거 복음은 기적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눈에 보이는 다른 표적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정보에 눈 돌리고 거짓된 미혹의 소리에 눈과 귀를 열면 사망의 불 속으로 떨어진다. 정신 차려야 한다. 보이지 않아도 가슴 사무치도록 보이는 그 사랑, 들리지 않아도 들려오는 휴거복음의 메시지 음성, 휴거복음이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메시지 말씀의 음성에 눈 열고 귀 열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이 잘 절여진 김장배추가 되어야 겸손의 거룩의 옷을 입는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난 두 가지를 통하여 수천 년부터 이루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두 가지 소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가 열렸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장소이다.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보호자를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첫 번째 소원은 자신과의 교제 회복이시다. 두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육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예표였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주님의 두 번째 소원은 나를 부활시켜 영원한 천국의 처소로 이끄시는 것이다. 휴거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난 방주 안에 들어온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를 드나들며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영광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이전에 죽은 자들은 주님 품에 그 영원히 쉬다가 마지막 영광의 날에 무덤에서 일어난 육체와 결합하여 영광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은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 그대로 공중 휴거로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일어날 부활의 공중 휴거 때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와의 교제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나이다. 그리고 죄인된 나의 몸을 부활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하시려고 친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나 자신의 죄 문제와 끊을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완전히 폐하셨나이다. 어제보다 오늘 복음이 더 선명해짐을 더 깨달아집니다. 또한 오늘보다 내일 복음의 영원한 빛이 제 마음에 더욱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샛별처럼 마음에 선명해 떠오르기까지 하늘 보좌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부지런히 드나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7년 시작이 어제 같았었는데 새싹이 나서 꽃이 피고 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꽃은 피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라 안팎이 캄캄한 흑암을 통과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있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2017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공중휴거 재림의 소망은 영광의 대변혁의 빛을 발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능력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언약의 나라로 택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다 왔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줄 놓으면 사망이다. 아멘.